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흙은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은 신은 수면을 행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 중심으로 창조되어지는 가장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간, 내 모습이죠. 네, 나는 산지가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있기 전에 있었던 모든 세월들,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선조들, 그 선조들이 있었으므로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선조와 더불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 이것이 우리가 현재적인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내 모습을 내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지금하고 다른가, 그 다른가 하고 할 때 보면은 순수하죠. 상당히 순수하다 말 나오는 자체가 벌써 주변이, 환경이 순수하지 못한 상태란 말이죠. 부모들이 아이를 이래 볼 때 순수하다, 참 눈동자가 맑다 하는 것이 늘 보면 순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새 부모가 전혀 바라지도 않고 또 가르치지도 않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참 순진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참 깨끗하게 지내기를 바라는데 어느새 아이가 자라면서 또 어른이 되어가면서 성년이 되어가면서 전혀 부모가 예측하지 못한 전혀 그런 것이 우리 자녀에게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행동이 바로 자기 가정에서, 자기 자녀에게서 그렇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부모 밑에 자라나는 자녀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나중에 이제 부모로도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하고 손을 놨는, 그리고 결혼하고 나가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또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내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인간과 지금 현재 있는 인간 나 중간에 내가 올 때까지 중간에 큰 사건은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선조로서 걸어오는 가장 큰 사건은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다 죽고 또 다른 조상으로서의 한 사람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큰 사건이죠. 모든 인간들이 지금 현재 2016년 살아가는, 적어도 하나의 기점으로 보면 2012년이라는 하나의 연대를 통해서 2012년 이후에 있는 모든 인간들, 현재 지금 2016년이 바로 2012년을 지난 거니까 모든 인간들은 바로 이 큰 두 가지 정점을 분명히 하나의 요소로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최초에 지어진 인간이 오늘 나에게까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모 자신도 그래 왔고 부모도 그래 온 거예요. 그 부모 가면 결국은 처음 부모가 자식 나쁘게 되게 잘하려고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모 되고 자녀 되고 부모 되고 자녀 되고 하는 이 과정이 계속되어 오면서 오늘 내까지 왔는데, 나는 왜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처음에 사람과 지금은 나는 이런 차이를 보여야 되는 각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죠. 이걸 한 가정의 어떤 자녀에게만 그렇고, 한 가정의 부모가 나쁘다, 부모가 어떤 자란 배경이 다르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모든 인간들이 현재적으로 왜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변화된, 변질되어진, 분명히 그거는 그 모습이 아닌데,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로 찾아가지도 않는, 그거를 나아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가면 갈수록 이것이 더 심화되는 이런 요소가 있느냐?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됐고, 그리고 노아 홍수는 왜 일어나야만 됐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과정으로 우리가 노아 홍수를 볼 수 있는 그 요소, 인간에게 오히려 노아 홍수로서 멸절되는 것이 인간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고 덕이 되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것이 오히려 나은 상태로 될 수밖에 없는, 비교하자면은 노아 홍수 상태가 되기 전에 노아의 삶, 노아 시대의 삶은,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못하는 어마어마한, 거기는 흉측한 사회, 살아서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인간으로는 도무지 그것은요, 앞에도 없었고,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는, 그런 삶이 더 이상, 인간사에 있다는 자체는 도무지 상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절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다 하는 만드신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이런 어떤 내용에서 노아 홍수가 있었다. 왜 우리 인간 세상에 그런 게 있어야만 되느냐. 왜 창세기 기록 이전에 창세기 1장에서 노아 홍수까지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한테까지 비춰서 내가 노아 홍수 시대를 방불하는 그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고 지금. 그걸 내가 비교를 하면은 같은 현상으로 주어지는 지금의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2000년에 꼭 이런 세상에 와야 되느냐, 이것이 노아 홍수 사건하고 분명히 연결되어진다. 동일한 내용이라. 예수님이 꼭 와셔야 되는 내용하고 인간들이 멸절되어야 되는 내용하고 이게 같다는 거예요. 이 두 큰 봉우리를 거친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직실하면서 내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참으로 인간 중심으로 있는 이 어떤 회복, 창조되어진 처음 회복 나가려고 하면은 분명히 지금에서 왜 그래 되었느냐, 그 과정이 인간으로서 돌이킬 수 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요소는 없느냐. 전혀 그럼 이대로 방치되어지고 아무런 어떤 조치 없이 나아가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거 내가 머릿속에서 그래 됐어, 우리 돌아가자, 돌이키만 하자, 이렇게만 해가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넘어온 것에 대한 과정 자체에 대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이렇게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졌는데 내가 돌이킬 수 있는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느냐. 그거는 지금까지 온 것에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데에 내가 그 방향을 알면은 사람마다 한 사람으로 하고 절대 안 되니까 각 사람이 결국엔 반응해야 돼요. 반응. 그리고 다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내가 한 사람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요소가 어디 있느냐? 이제 창세기에 우리가 아직까지 읽지는 않았지만은 창세기 2장 19절에 분명히 그 요소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언어가 남녀의 언어 이 관계도 분명히 소통되고 활발하게 형성되고 노아에게까지 전달되는 이 언어가 되기 전에, 창세기 3장이 이르기 전에 3장이 2장 19절에 그런 내용을 이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을
이제 가르치는 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화 내용을 사람이 듣게 만들면서 인간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러니까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런 대화 내용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범위에서의 어떤 대안에 가청 그 어떤 거에서 대화 내용에서 인간이 듣는다. 듣는 인간으로 하여금 들은 훈련이 오래 되는 거예요. 듣게 만드는 이 내용이. 그게 뭐 1년, 2년은 아니죠. 수백 년, 수억 년이라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에게서 말을 배우는 시간은 인간에게 말이 도달해서 인간이 실제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인간의 언어로 대화가 남녀간에 대화되는 이 내용은요, 어마어마한 기간이 있다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요소가 있어요. 즉 시간 자체를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기록 안 된 언어를 배우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에게 언어를 배우는 시간은 이게 우리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연대가 시간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7일이라는 이 요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분되어지는 이 구분에 되어진 요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영원히, 인간은 7일이라는 기간, 날짜, 이거를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계속해서 그걸 암시적으로 하든지 그것이 그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거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즉 무한대로 나가는 아니면 영원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존재와 영원이 아닌 제한된 인간의 어떤 환경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에서 제한시키는 이 내용은요, 날짜의 날짜. 그래서 7일, 1일, 2일, 3일, 4일, 하루 첫째 날 7일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인간들에게 하나님과의 차별을 꾸준히 제한시키고 환경, 본인으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이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돌리는 거지. 하루 이틀 사흘날 7일, 또 하루 이틀 사흘날 7일, 이렇게 계속 돌린다. 그런 요소 속에 이제 인간이 언어가 형성이 되어서 인간이 말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어지. 엄마라 해봐라, 아빠라 해봐라 하고 엄마, 아빠가 말을 시키듯이 엄마, 아빠. 적어도 500번을 들으면 한다는 거 아니에요. 500번을.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 만물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이걸 갖고 인간들로 하여금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한된 내용은요, 첫째 날 뭐 만들었다, 둘째 날 뭐, 이런 내용을 암시시킨 게 아니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날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는, 그냥 세월을 보내게 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보내는데, 1년을 보내는 게 아니고 하루를 보내는 데에 그 날짜에 대한 구분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찌 보면은 이거 몸에 배이도록,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이 말로서 나오도록 하나님은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 이게 7일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서 나중에 그 아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노아 시대까지 이르러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데 그 7일이라는 개념 그걸 잡고 사람마다 첫째 날은 뭐로 하고 사람마다 7일에 대한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구분하는 내용이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가 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노아는 지금 이런 내용으로 붙잡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구조로서 노아가 붙잡은,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형태로서 7일을 구분했을 것이다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7일에 첫째 날에 뭐냐, 둘째 날 뭐냐, 이 내용을 주입시키는 건 절대 아니다. 이 요소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7일에 대한,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일곱째 날을 구분하는데 특별히 7일에, 마지막 7일은 다른 날보다는 좀 더 구분되어진, 하루를 이제 한 주를, 우리는 지금 이제 한 주가 되니까 한 주간을 터닝하는데 다시 돌아오는데 어떤 그 요소가 된 기준날, 요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 만물을 이렇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언어가 인간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이제는 손을 이끌고, 자, 이제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인간이 어떻게 불어나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불어나, 어떻게 호칭하나 하는. 물론 이거는 하루 만에 되는 건 아니에요. 하루 만에 오늘부터 니는 엄마라 불렀다, 오늘부터 니는 아빠라 불렀단다. 이거 어느 부모가 기억하고 있어요. 어느 부모가 그걸 날짜를 해갖고, 야, 이거 대단한 기록적인 날짜, 이거 어마어마하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불어나. 이거는 두고 시간을 두고 세월을 두고 거기에 한 번 부르고 동물 하나 이름 부르고 1년이 지났는지 수백 년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대를 할 때 그런 연대는요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줄을 서서 짐승들을 그 앞에 보내다 갔는데 이거는 후대의 사람이 하나의 형상화, 하나의 어떤 그림적으로, 하나의 어떤 평면화적인 그런 내용이지. 실제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생물들, 어떤 물질들 하나하나 이름 부르는 것은 시간 자체가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서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대화를 듣고 다음 사람이 그런 내용을 하나의 그림적으로 만드는 것이 1장 19절이라 보는 거예요. 여기서 1장 19절에서 오늘 우리가 왜 창세기 1장 1절에서 모습에서 지금의 우리까지 노홍수도 와야만 했고 있어야만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 와야만 되는 요 요소를 찾아내야 돼요. 뭐냐면 인간이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 부르라고 사실 데려왔으니까 아무 하자가 없어요. 인간이 쓰는 언어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데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라 하는 거예요.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아무 하자가 없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어디 돈이 들어가고 어디 노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시는 대로 불러봐라. 엄마라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 부르는 거예요. 아무 하자 없어요. 그런데 하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성경은 바로 여기서 어마어마한 일반 책하고 어마어마한 다른 분명히 차별이 있는 하나의 책으로서 하나의 문서로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구분해내야 우리는 과연 성경의 자리가 어떤 자리다 이 내용을 안다는 거지.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내 혼자서 해갖고는 절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고두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바로 1장 19절에 있는 이 내용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사용하는 거예요. 말을 한다 하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말을 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소통한다. 즉 대화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대화를 통해서 되어진다. 이 인간 하나님과의 이 대화가 되는 내용이 인간에게 전달되면서 인간이 대화를 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가요 인간에게 능력으로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언어를 사용하는데 인간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다. 개인에게 있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사용하는데 살아있는 지금의 모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지니까 자기가 그냥 그대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엄마라 아빠라 아무도 자녀들을 기르면서요 엄마 아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아이에게 아무런 말을 안 해요. 아이고 엄마 아빠 불렀네. 엄마 아빠 불렀네. 엄마 아빠 부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도 주어졌다. 이 내용을 안 알리는 거지. 아이들이 하고 있는 일,
나중에 어긋나고 나중에 엉뚱한 데 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요. 가정에서 자라나는 그 환경이 결국에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지금의 내까지 오는 데에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달라졌느냐? 왜 우리 인간이 왜 처음에 창조될 때 그 인간 중심으로서 인간의 엄청난 자리,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가진 그 인간이 오늘날 왜 이렇게 왜소되어지고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으려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악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안 들으려고 하고 자기가 한 고집, 자기가 한 습관들, 자기가 한 여러 가지 생활이고 막 찌들려갖고 그거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라고 들은 둥 마는 둥. 우리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막 공격하고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한다고 오히려 싫어하고 이런 형태의 우리가 있다. 이것이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나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나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다. 이게 아닌 거예요. 각 사람이 자랄 때에 부모로부터 말을 하게 될 때 말하게 된 거 어느 누구를 보고 말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능력이다. 하나님에게 물어야 된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지금 말을 하게 됐다. 어떤 그 대화를 만나고 어떤 대상을 만나서 어떤 사회 여러 가지 자기 환경이 있을 때 그 환경 속에 들어있는 그 자신은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개인의 그 자세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늘 찾아야 돼요. 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늘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 하나님에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건 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고 묻지를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게 하나의 그런 내용을 말로서 할 적에는 죄라는 말로서 언어가 되어진 언어가 죄라는 말이 되어지지 아직 이런 내용 때문에 죄다 이런 거는 구약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죄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아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고 예수님만 계속 계시면 좋지만 예수님은 계시지 못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고 지금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공백 기간이 있는 거예요. 공백. 그 공백 기간에 하나님의 자리는 가야 되니까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통하면서 인간과 더불어서 이런 내용을 알게 하는 내용, 알게 하는 분 바로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형태라 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성령님이 아니면 일단 예수를 주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아니면 일단 하나님에 가는 이 자기 자신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어떤 내용이 하나님 앞에 죄다.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나는 부인하더라도 용서받는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뒤에서 딱 받쳐주니까. 그런데 성령님을 부인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제 가룟유다의 내용이 나지 않는 것이 좋다. 성령님을 아는 유대인이 즉 예수님을 배반할 때의 그 내용은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런 자리에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